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 이 부족한 사람이 오전 예배를 맡을 때마다 열왕기 상을 한동안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서 쭉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인데요. 다윗 왕이 아주 늙은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때까지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책 이름도 열왕기인데요. 근데 이 왕이라는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주전 1000년경에 왕국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진행되어 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었죠. 이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회에 그 역사를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부터 해서 사무엘 하까지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장을 같이 한번 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조 6째 날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 1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붙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다스림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27절과 28절에서 각각 나옵니다. 먼저 우리 27절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창세기 5장 1, 2, 3절이나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삼위 하나님을 쏙 빼 닮은 이 거룩한 자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다스림입니다. 우리 28절도 28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죠. 이 중에 핵심적인 명령은 다스리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26절 끝에서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을 다시 여기서 반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요. 근데 다스리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한 글자로 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절대적인 왕은 아니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애초부터 아닙니다. 크신 왕이신 이 한 분 하나님 아래 있는 작은 왕들이죠. 그러니까 크신 왕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들을 받아서 누리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부왕들입니다. 이 일을 사람이 잘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이는 이 사람의 이 통치로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가 만천하에 잘 드러났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크고 아름다운 왕국을 이루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잘 구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빛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우리 시조는 오히려 반역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높으신 곳에 계시는 이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그냥 혼자서 왕노릇 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죠. 이 사람은 본래 그 아주 복된 위치에서 추락해 버렸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타락입니다. 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 백성을 회복하여 주실 그 계획을 하나하나씩 실행해 가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다시 높여주실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우리 17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이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제가 1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되게 하시는데 이 말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네게로 쫓아난다는 말은 너에게서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하시는데 번성한다는 말은 아까 1장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명하셨던 말이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일을 이제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인류가 그동안 이 아브라함 때까지 하지 않았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만 거의 일어났잖아요. 자칭 왕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홍수로 이 사람들의 왕국을 쓸어버리셔야 했고요. 근데 홍수 이후로도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 6절 하반절에 열왕이라는 말은 그냥 왕들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거라고 약속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7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보통 유아 세례에 관련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물론 그렇게 해도 좋고요. 근데 만약 이 7절을 방금 나온 6절이랑 딱 붙여서 읽으면 이 영원한 언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6절 끝에서 왕들이 너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셨으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7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대대 후손이라는 말, 이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이 왕들을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 이것도 이 왕들,
그러니까 이 왕조가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을 포함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5절 끝에서는 아브라함이 19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6절 끝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10왕의 아비가 될 거라고 약속하시죠. 국 그리고 왕, 이 왕자랑 이 국자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왕국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큰 왕국을 약속하신 겁니다. 모든 나라들을 포함하는 다스리는 큰 왕국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이 그 아들 이삭한테 이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는 그 언약이 누구한테 이어집니까? 누구죠? 누굽니까? 야곱이죠.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뭘로 개명해 주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시는데, 그럼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누구한테서 왕이 나옵니까? 우리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누가 답할 수 있습니까? 이 12아들 중에서 누구한테서 왕이 나오죠? 네? 우리 학생들 유자로 시작합니다. 예, 유다입니다. 창세기 49장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늙은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49장 8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끝에 내 아비의 아들들, 그러니까 내 형제들, 네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혹시 뭐 창세기 이야기에서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그 몇 달 전에 어쩌다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서 이 유다가 좀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 한마디를 던졌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때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요셉보다는 유다가 이 창세기 37장 이하의 그 주인공,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때 글을 올렸었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꿈 아시죠? 자기의 그 형제들의 그 곡식단들이 자기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가지고 절을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때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37장 8절에 형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창세기 말미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한테 예언을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비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높이신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절한다는 말은 사실 왕으로 이제 높인다 그런 말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홀이라는 건 그 왕이 이렇게 잡는 그런 거니까요. 한마디로 이 유다에게서 왕들이 계속 나올 거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아브라함한테 열왕이 너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나올 거다, 영원히 나올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영예를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받아서 누리게 될 거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유다를 주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겁니까?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 본인이, 유다가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38장에 보면 아주 부끄러운 죄를 범했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깨끗하게 인정하거든요. 이 죄인 정말로 회개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어떻게 창세기에서 나타났습니까? 우리 창세기 44장을 좀 펴보면 좋겠습니다. 44장 30절입니다. 그냥 애굽 사람 그냥 총리인 줄만 알았던 요셉한테 이 유다 이 사람이 간청하는 그 내용인데 제가 30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기 33절에 유다가 하는 말이요,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노예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텐데 주의 노예가 되게 해달라는 이 요청이요, 이게 성경에서 최초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말하자면 대속물로 내놓는 그 최초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그거를 예표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유다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서 이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지금 계속 강조하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 일을 자기가 하겠다 하는 그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튼 주님께서 이러한 유다에게서 왕이 나오게 하시는 뜻은 장차 오실 왕이 어떤 분이실 건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실 왕 그리스도는 단지 위에서 그냥 군림하기만 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섬기는 왕이 되실 거다 하는 겁니다. 먼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이 제사장의 일을 먼저 하실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아드님을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지극히 높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나라를 이룹니다. 원래는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70몇 명이니까. 근데 나라가 됩니다. 인구가 몇 백만 명으로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건 아브라함 언약이 점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된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6절에 제사장 나라 하는데, 이 나라라는 말은 원래는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킹덤이요. 왕국이면 왕이 있어야 하겠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 누가 지금 왕이시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인간 왕을 세워주시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왕국.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이나 신명기 17장에서 왕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말씀이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이스라엘 왕국에 세워주실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왕은 원래 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 다음 사사 시대인데, 그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썩 아름답지 못했죠. 너무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 이렇게 가다가는 다른 나라한테 멸망할지 아니면 자멸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사들이 간혹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조금씩 활동하기는 했지만, 사사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마지막 절은 이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한테는 왕이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인간 왕, 지금 사사들과 대비되는 한 왕, 이 이스라엘 나라 일부 지파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하고 의로운 왕, 그런 왕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 같은 왕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청이죠.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일어나야만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왕국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다운 그런 모습을 회복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인간 왕이 제대로 서서 이 인간 왕들을 다스려야만 하나님이 정말로 참되게 왕이 되시겠다, 그렇게 나타나시겠다, 이거죠. 사무엘상 8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인데요. 사사 시대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한테는 왕이 필요하구나, 인간 왕이 필요하구나 하는 이거였는데, 8장 4절 사울 왕이 세워지는 부분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지만 예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일입니다. 인간 왕을 세워주시는 거. 그럼 문제가 뭡니까? 여기 5절 중간에 열방과 같이, 열방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잠깐 읽은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똑같이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나라들이 그냥 부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제사장 왕국,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건 그 7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뭐냐면 아담이 처음에 애초에 저지른 그 잘못을 이제 이스라엘이 반복하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 왕을 주시는데요. 이 사울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다윗도 사실 큰 죄를 짓기는 하는데 다윗은 회개를 하거든요. 아까 유다처럼. 근데 사울은 회개를 안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둘러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사실 뭐 왕조라고 할 것도 없죠. 그 사무엘 상 13장 13절을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왕국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다윗 이야기죠. 사울한테는 허락하지 않을 영원한 왕국을 다윗한테는 주십니다. 사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 안 했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할 겁니다.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전달하시는 말씀인데 아브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이 다윗 언약에서 확증되고 또 확장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나라라는 말은 다 왕국이라는 말이죠.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영영히 보존하여 주겠다 합니다. 이 다윗 언약을 주제로 해서 제가 시편의 흐름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몇 달 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시편 2편에서 그랬죠. 다윗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온 세상의 이 자칭 왕들을 정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온 세상으로 넓어지게 하는 거, 이게 다윗 왕의 사명이었죠. 그럼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이 이 언약의 이 복된 말씀을 들은 직후에 드린 기도가 여기 18절부터서 나오는데 여기 7장 18절부터 29절에 다윗이
자기를 주의 종 혹은 종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그냥 종이라고 번역된 건 사실 히브리어로는 주의 종, 당신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종, 주의 종이라는 말이 이 기도에 히브리어로 치면 10번 나올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자기 위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 다스림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자기를 주님 앞에서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높이신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낮추었다는 거, 이게 다윗한테 중요한 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읽어갈 열왕기를 보면 유다 왕들은 이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 인간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왕국에 잘 구현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 끝에 가보면 이 왕국은 멸망하고 이 왕조는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한테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그렇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가 혼자 왕노릇하겠다, 자기가 왕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사사 시대처럼 왕이 없는 불쌍한 나라가 되죠. 그게 주전 586년 정도의 일입니다. 그렇게 한 600년 정도가 흐르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건 왕의 계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공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천국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한테 왔다 하는 겁니다. 사울 혹은 다윗 이래로 이스라엘은 원래 왕국이었는데요. 그 구조가 사람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요. 근데 이제는 이 왕자가 텅 비어 있게 된 그런 채로 한 600년이 그냥 흘러버린 겁니다. 원래 왕은 좀 기다려야 하는 건데 이 왕이 마침내 옵니다. 이 왕 없는 이 왕국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참 아드님이신 이분이 오셔서 이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한테 임합니다. 왕이 드디어 오셨는데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분을 환영했습니까? 오히려 죽였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왕,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 그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왕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거부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왕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들 성부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을 왕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만 높이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합니다. 이 앉히셨다라는 말은 과거형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왕이신 이 인간왕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자칭 왕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이 왕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된 왕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건 구약의 왕들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거든요.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이 온 세상을 정복하시는 그 일에 성도 여러분을 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이 받으심으로써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약속, 이 아브라함한테서 왕들이 계속 영원히 나올 거다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은 오늘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 못된 마음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높이 되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무릎을 꿇으시고 온전히 복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그분이 하시는 이 큰 일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복에 여러분이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아버지 되시며 저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였을 때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대속물로 저희의 왕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희 자신을 높이려는 그러한 못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주께 고백하옵니다. 주님, 성신으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종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